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옛날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도끼만 있으면 나는 어떤 나무도 벨 수 있어! 라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큰 나무를 베려고 이제 도끼를 들어가지고 위에서 내려 찍었는데 그만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지면서 나무꾼의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야야야! 비명소리에 쓰러진 그는 그토록 자기가 믿었던 도끼가 자기 자신을 해쳤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믿음직한 것이라도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미국은 우리가 한국 전쟁 때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었습니까? 그리고 황무지가 된 우리 대한민국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얼마나 원조를 많이 해줬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최고의 동맹국이자 우방국으로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국력도 좋아져서 한국이 이제 미국의 대규모의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면서 그렇게 미국과 좋은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의 백악관에 와서 트럼프와 함께 막 계약도 하고 투자하는 것을 전 세계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우정도 과시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달 전 9월 4일 날 조지아에 있는 우리 한국 공장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공장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기술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필요해서 한국 사람 317명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이스에 의해서 다 체포되고 구금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중범죄자들이나 마약 수송한 사람처럼 사슬로 다리랑 팔을 다 묶고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친구 관계였는데 이제는 왼수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비할 수 있는 미국 사람이 없어서 한국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비자는 주지 않으면서 일만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정말 트럼프를 믿었고 미국을 믿었는데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움의 돌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우리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사무엘과 그 아들들을 믿었습니다. 사사가 된 그 아들들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한 사람한테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보소서 선지자님께서는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아들들이 선지자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 필요 없습니다. 해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사무엘이 괴로웠습니다. 내 아들들이 옳게 행동하지 못한 것도 속상했고 그렇지만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 글을 그냥 저리 치워주시고 해고하고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잠깐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 찾지 말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나누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빨간 글씨로 제가 했는데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을 달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기가 힘든 그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저쪽에 가시고요. 우리에게 다른 나라처럼 눈에도 보이고 힘도 있고 우리에게 지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쟁터에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는 인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은퇴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장님 아니에요. 우리 대표님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쪽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유능한 MBA 그 학위가 있는 CEO 한 명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원하는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너희가 왕을 구해야 할 것 아니겠냐?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못된 행동을 할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것을 듣고도 너희가 왕을 요구할지 판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요약을 해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너희 아들들을 군사와 노동자로 착취할 것이다 왕이. 13절은 너희 딸들을 왕궁의 시녀와 요리사로 삼을 것이다. 14, 15절은 너희 밭에 가장 좋은 수확물을 뺏어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절 너희의 가장 힘 좋은 노예와 젊은 노예들 그리고 가축들을 뺏어갈 것이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고 너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리고 뺏어갈 것이다. 너희들을 말 안 들면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 화면을 보면 진짜 왕이 하는 것들은 그것 이상이거든요. 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빨간 글씨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군사와 노동자로 착취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전쟁에 나가면 죽거나 장애인이 됩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죽으면 과부들이 생기죠.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없게 되죠. 그리고 적들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들이 백성의 딸들을 궁녀나 요리사만으로 삼으면 다행입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들은 백성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처녀든 유부녀든 가리지 않고 데리고 와서 자기 첩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못된 왕일수록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밭에 가장 좋은 수확을 뺏어서 신하들에게 주면 다행입니다. 신하들에게는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혼자 배 채우느라고 부자들의 땅과 곡식들을 다 뺏어서 차지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누명 씌워서 막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모든 전 재산을 탈취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왕들이 가장 좋은 노비들이나 젊은 종들 뺏어갈 뿐 아니고 무겁게 세금도 거두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백성들은 그냥 노비로 삼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겠냐? 이런데도? 라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워달라고 했던 왕 때문에 너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왕 없애주세요. 아우 우리가 왕 있어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막 가진 거 다 뺏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왕 다시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라고 18절에서 말씀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무리 울고불고해도 내가 너희 듣지 않겠다. 그러니 지금 결정을 해라.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왕을 세워줘야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그럽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든지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의 그 힘 있는 왕 우리도 좀 가져봅시다. 하나님 왕 좀 주세요. 왕.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을 하면서 왕 거린 거예요. 20절에서 착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어떤 착각입니까? 백성들은 지금 왕만 있으면 왕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 좋은 왕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왕은 소수고 다수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단 말입니다. 백성들을 억울하게도 하고 마음대로 뺏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또한 이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왕이 이
군대의 맨 앞에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목숨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 있거나 저 뒤에 있거나 안전한데 저 어디 구석에 그냥 호위병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자 나가서 싸워라 돌격 앞으로 하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기가 이끄는 사람 없잖아요. 소수잖아요. 아주 극소수의 왕들만 목숨 걸고 싸워주지 대부분의 왕들은 너희들이 나가서 죽더라도 싸워라 하면서 자기는 안전하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을 세워서 싸움이 나면 우리들을 다 안전케 하기 위해서 왕이 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우리가 볼 때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요청을 할 때, 자녀들이 어리석은 요청을 할 때 그것을 안 된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은데 허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피눈물을 흘린 다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집 부리고 떼쓰는 자녀들에게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지만 나중에 깨닫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좋지 않은 것, 위험한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도 달라고 할 때 이것은 마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자기가 머리가 컸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더 옳은 말을 해도 에이 무슨 저게 맞아 하면서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말을 아주 그냥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에도 사춘기 애들이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렇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저녁에 몸에 미열이 났습니다. 나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가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약간 미열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10몇 살 먹은 아들보다 몇 배나 인생을 오래 살아봐서 미열이 날 때 빨리 씻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약 먹고 자야지 내일 아침에 아프지 않다는 사실을 아빠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얘야, 너 지금 덥다고 우통도 까고 벗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너 지금 옷도 입어야 되고 지금 약 먹고 빨리 씻고 일찍 자야지 내일 안 아프다. 얘기를 한 번, 두 번 해줬는데 아이가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날이 더운가 보지 하면서 아빠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몸이 더울 뿐인데 뭐가 내일 큰일이 나고 아프다고 하는지 저 아빠는 틀린 말을 하고 있네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빠는 안타깝지만 아무리 더 이야기를 해도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얘가 내일 아파봐야지 아픈 다음에 깨닫겠구나. 조금 안 좋을 때 몸 관리를 안 하면 크게 아프다는 것을 아파서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지만 입을 꾹 담고 그냥 아빠는 모른 척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고집 부리다가 TV를 늦게까지 보다가
덥다고 우통도 다 벗고 이불도 안 덮고 그러다가 약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빠가 예상한 대로 이 아이는 열이 펄펄 나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이가 조금 생각을 했겠죠. 아, 아빠 말 들을 거 그랬나?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리가 다 옳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옳으시지 우리는 당장은 옳은 것 같아도 끝까지 영원까지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옳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 고집 피우다가 돌아가고 고통 가운데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저렇게 폼나게 힘 있는 왕이 있어서 막 강하게 전쟁도 하는데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저 사사들은 공평하지도 않게 하고 아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중에 고통스럽다. 아닙니다. 왕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딴소리 안 할 테니까 왕 주세요. 왕. 에휴 그래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내가 알지만 그래 너희가 깨달아야 되겠다. 야 왕 여기 있다. 가져라.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생기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어떤 존재에게 발등 찍힐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안 그럴 텐데 나는 이 사람은 믿어.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는 별로 없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던 사람, 심지어 가족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랜 친구에게도 발등 찍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옳고 주님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여성 스티브 잡스라고 불렸던 엘리자베스 홈즈란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세라노스라는 이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기계, 에디슨이라는 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혈액 한 방울만 채취해서 저 기계에다 넣으면 250가지 이상의 질병을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게 측정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뭔지를 250가지 이상을 피 한 방울로 측정해낸다는 아주 위대한 기계를 발견해냈습니다.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투자를 엄청 해가지고 7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홈즈는 포브스에서 선정한 자수성가한 여성 1위에 등극했었고 2015년에는 미국 부자 랭킹 121위가 올라가기도 했어요. 세계적인 투자자들,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루퍼드 머독, 월그린 회사, 월튼 가문, 오라클 창립자 레리 앨리슨 등의 사람들이 막 1,000억씩, 몇백억씩 그렇게 투자를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암 환자, 희귀병 환자, 그리고 저소득 환자들이 굉장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피 한 방울만 넣으면 온갖 질병의 원인을 막 다 찾아내니까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일입니까? 오늘날 AI가 개발된 것처럼 놀라운 일이 10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투자하고 자신의 건강의 희망을 거기에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적인 정황들이 하나둘 발견되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2명의 직원이 양심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상합니다.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이 에디슨이라는 기계는 피검사 몇 가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기계에 불과했고 나머지 검사는 다른 원래 있는 대형 기계들 있잖아요.
거기 넣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마치 에디슨에서 그 자료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다 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에 징역 11년 3개월 형을 받고 현재 텍사스 연방 교도소에 구금 중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발등을 찍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가까운 데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예 쌍판 모르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우리 친인척들, 오래된 이웃과 친구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 발을 도끼로 찍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믿고 따를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면 변함없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아픔이 있으십니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를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야, 그거 쌤통이다 하면서 남의 아픔을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 기쁨으로 삼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도끼로 발등은 찍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되는 것 배 아파하는 이웃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함께 마음으로 울어주지 않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사랑했던 옆 사람의 발등도 찍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배신과 조롱과 외면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신뢰하는 사람을 배신하신 적이 없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세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데 가족일지라도, 사랑하는데 배우자라 할지라도, 우리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몇십 년 된 친구라 할지라도 내 발등을 찍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영원히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야 될 때는 내 발을 찍고 달아나기도 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끝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못으로 자기의 손과 발을 찍으시고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시기까지 그렇게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도 결국에는 우리 발등까지는 찍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큼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실망케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오랜 친구들까지도 내 발등을 찍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내 편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발등이 더 이상 찍히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시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세요. 사람을 너무 기대하면 그만큼 결국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사람들은 그냥 섬겨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존재이지 그들을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러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